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존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당신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끔 양육을 하시거든요. 나 자신을 죄인으로 알도록,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깨닫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인데, 이렇게 양육할 때에는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언제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때로는 환난, 때로는 시련,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다. 이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누구도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죽지를 않아요. 훈련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겁을 먹지 말고, 또 무엇을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지, 두려운다는 것은 경외입니다.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자, 같은 단어죠. 두려워한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는 겁먹는 거고 또 하나는 경유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크시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거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에요.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 이 경외심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예, 누가 이 말씀에 경외심이,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어두움을 목격하는 사람, 그 어두움에 놀라고 어두움에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심판을 준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혹 말씀을 듣고 들으나 금방 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 날이 한도 끝도 없이 영원하죠. 육신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없고 준비가 없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1절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아니냐. 이제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늦은 것은 결코 아니니 이제라도 너희 과거,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할 것이니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늘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 할 때, 이제 들으라고 할 때, 이제부터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말씀이고 기쁨의 복음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편 두려워 떨만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인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다니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이 말씀의 맛이 우러날 것인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만약 심장이 뛰지 않고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네. 깨달음도 없고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듣고 지성 속에 비추어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건데, 들을 때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고 미혹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미혹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들릴 리가 없죠.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듣고 탄식하고 듣고 슬퍼하고 듣고 애통하고 듣고 마음을 찢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임을 깨닫습니까? 믿고 놀라며 감사하며 경외합니까? 만약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회개한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에 회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감격하고 감동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회개한다는 증거입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종이다 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택한 종인이 들으라 명령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애칭입니다. 애칭. 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러잖아요. 애칭이잖아요.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 말씀 하시려고 들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쪽에서 앗수르가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방어하고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상한 아버지로서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련에 무서워하는 자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당하는 환난, 시험, 내가 너의 연단을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고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연단하는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맺은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지만 실은 피언약으로 맺으신 친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영원토록 책임을 다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잘할 때도 아버지, 못할 때도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의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시며 진노하시며 때리실 때라도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습니까? 살면서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길에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그의 종이 된 자녀들이 환난과 시련을 무서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도망갈 쥐구멍이나 찾고 눈과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손붙이고 엎드려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이 모습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프신 겁니다. 내가 연단하고 있는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사람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에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해야 옳은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시련에 붙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도 돌아서면서 또다시 두려워해요. 돌아서면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지 이러는데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다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예. 누가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자기 목을 만지며 무서움을 극복할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단식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절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말씀을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차리고 경외하게 합니다. 만약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뵐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한다 할지라도, 힘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면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담대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하여 담대하여 능히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위협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언제? 성령이 마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왜 무서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연단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니 돌아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때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도우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보살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자식이기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그 사환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허다하게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차렸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답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그리고 허물을 도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너의 후손에게 나의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밭에서 이 마른 땅,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나는 나무가 무슨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메마른 땅, 박한 땅에서 나는 나무가 뭐처럼 되게 하겠다? 시냇가,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고 무성한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주어서? 물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인간 삶에 엄청난 편역을 가져올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고 또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과 성령과 복을 자자손손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번성케 해주셨고 내게 물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최고의 행복, 지고의 가치로 여기고 높고 존귀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양육하시며 때로는 시련에 붙이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더욱더 엎드려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매를 맺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래서 접혀진 날개가 펴지면서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여러분들이 큰 자유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